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의 새로운 출발,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새로운 출발할 때는 형통한 가운데서 환경이 좋은 데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 고통의 장소, 외로움의 장소, 모든 걸 잃어버린 장소. 이 야곱이 출발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28장으로 시작이 되는데 27장에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뿐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이 사람의 출발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출발하는 걸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였더라. 그리고 나아가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여정은 길어요. 400km입니다. 400km. 우리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거리예요. 이 거리를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있어서 뭐 말 타고 갔겠어요? 차를 타고 갔겠어요? 걸었단 말이에요. 뛰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400km를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유숙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거기에서 유숙하다 보니까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그때 이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에서 한 사람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때 야곱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베델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출발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의 새로운 출발, 첫째 보시면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베델에서 이 사람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사닥다리 꿈을 꾼다라는 겁니다. 사닥다리 꿈을 꾼다라는 것은 여기에 그 사닥다리 특징이 있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땅과 하늘의 연결고리다 이 말이죠. 땅과 하늘의 연결고리인데 이 사람이 꿈에서 본 거예요. 야, 내가 본 것은 땅과 하늘에서의 연결고리인데 여기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를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출발입니다. 그럼 보세요. 고난의 길에 나섰어요. 버려짐의 길에 나섰어요. 사람이 쫓아오면서 나를 죽이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시작하는 바는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라는 것은요, 우리는 땅에 있죠. 근데 땅에 있는 이 사람이 하늘에까지 닿음을 지금 보았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닿아야 됩니다. 이 하늘에까지 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지 않으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면 이 사람은 영원히 패배자로, 실패자로만 살 겁니다. 그럼 25만 원 주는 거 이거 언제 주냐, 이것만 기대해야 됩니다. 하늘에까지 닿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떠날 때 보면 아버지가 엄청난 복을 다 주셨습니다. 네가 닿는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준 게 아니죠. 준 게 아닌데 먼저는 출발이 뭐냐 하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으면, 그럼 이 출발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반드시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먼저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다. 우리 출발은 교회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보는 뭐겠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늘에까지 닿게 만드는 거죠. 우리 소망이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 중보자 역할인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해결된다, 이런 생각으로 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사닥다리를 보세요.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까지 닿게 만드는 거죠.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을 때 땅의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고, 우리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으니까 죽어도 두렵지 않죠. 죽어도 두렵지 않고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망은 하늘에 쌓고 살아야 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에까지 닿아야 된다. 이 사닥다리가 가다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 땅에서 감찰하시면서 내가 너희 중보자가 된다. 너 나로 인해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출발하는 사람들 보면 형통만 생각하고 있어요. 형통만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출발은 바로 예수님으로 출발합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만 아뢰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의 목적은 뭐냐면 네가 땅에 있지 하늘에까지 연결고리를 내가 만들어준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한다고 하면 땅의 복을 버릴 수가 있어요. 땅의 복이 기대가 안 됩니다.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주체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오늘 저 아침에 오는데 준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좋아, 할아버지 좋아하니까 공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엉뚱한 답인 것 같지만 정말 그 속에는 이런 말인 거예요. 공기가 좋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사닥다리가 위에까지 올라갔었는데 하늘에까지 닿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땅에 있었지만 하늘에까지 닿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면 땅에 게 안 보이겠죠. 그럼 초월이 되는 겁니다. 없어도 없었다 소리 안 나옵니다. 계속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파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아프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땅에서 그래도 오래오래 천년만에 살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는 여정은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려면 이게 완전히 나를 들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의 소원 업문의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으면 이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이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시네요. 우리 믿음이 하늘에 꼭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장성을 해야죠. 사닥다리 목적이 뭐겠어요? 올라가라는 게 사닥다리의 목적이죠. 올라가는 겁니다. 사닥다리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다가 괜히 아우 나 올라가기가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사닥다리는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해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경청이 되고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말, 괴롭히는 행동, 그게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람에게 핍박 한번 받는다, 조롱 한번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상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사람이 말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 뭔 내게 진리라고, 내게 생명이라고. 야 당신이 말은 내게 생명이오니 내가 두고두고 아파하리다. 이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꼭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깊이 받아요. 그게면 바늘로 콕 찌른 듯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진짜 바늘로 한번 찔러볼까? 어느 게 더 아픈지. 바늘로 한번 찌르면 훨씬 아파. 이거 말을 천마디 만마디 해봐라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중보자이신데 주님이 중보를 하셨으니까 나의 믿음이 하늘에까지 닿으리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이 조금씩 이제는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신약교회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과거에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 출발하는 것은 신약교회로 출발해야 된다. 신약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이제는 더 이상의 구약교회가 아닌 나는 신약교회로 출발한다, 이 교회를 선포의 시점입니다. 더 이상 못 박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주가 바뀌는 거죠. 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베델에서의 새로운 출발. 비록 이 사람 베델이라는 것은 고통의 땅입니다. 아픔이 땅이에요. 외로움이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출발은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외로움의 땅, 세상 살면서 누가 외롭지 않습니까? 누가 힘들지 않아요? 다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 보여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을까 봐. 그래서 꿈속에서 보여주셨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그 하늘에 닿았는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희 출발은 이제 더 이상의 아픔으로 하는 게 아니다. 쫓겨다니는 신세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이제 소망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발이 참 고통의 땅에서 합니다. 외로움의 땅에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밟는 이 땅이 지금 외로움이지 고통이지, 그러나 이것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리라.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발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빨리 바뀌었을 때 이 환경도 빨리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사도 바울이 사는 집은 셋집이라고 나오죠. 지금 온 이태를 지금 머물면서 셋집에 머물면서 사는데 너무나 당당했어요. 셋집에 살아가지만 저 사람은 당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더라.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요 나그네 인생이라 야곱이 말씀합니다. 이제 뒤에 야곱을 보면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셋집에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셋집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용감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다 가진 자로다. 결국에 누가 야곱에게 복을 받냐 하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여 하잖아요. 바로는 온 세상의 왕입니다. 축복받는 자가 그래서 자기가 더 높다고 머리를 쳐들고 축복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야곱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초월하게 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했더니 바로마저도 저희 무릎 아래, 저희 발 아래 놓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고난의 순간이 땅에서 힘든 이런 땅에서도 주님으로 출발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꿈에서 본 이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델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고 떡집입니다. 우리 출발 그러면 교회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이 출발은 이 교회는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는 것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데 사닥다리가 가다가 보세요. 그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건 두려움의 공포가 쌓입니다. 사닥다리는 끊어져서도 안 되고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건전했다, 아주 튼튼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항상 위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끊어져 버리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끊어져 버리면 그럼 이 사람은 공포 속에 삽니다.
두려움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사닥다리가 더 이상에 올라갈 데도 없어. 큰일 나서 반 끊어졌어. 이 큰일 나잖아요. 고소공포증이 오지.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끊어져 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 없이,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만 찾아옵니다. 두려움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이 마음은 변함없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계속 이 믿음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다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받아본다는데 여기까지는 다 저 아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도 안정이 돼야 되겠죠. 안정이 돼야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내게는 더 나은 본향. 저들이 다 그렇게 바라보고 갔습니다. 땅에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이유는 초월하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 보고 초월하라면 초월 못합니다. 배부른 사람이 더 이상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가난한데 야 물질 초월해야 된다, 먹는 거 초월해야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초월은요, 배부른 사람이 초월이 되고요, 돈을 가진 자가 초월이 됩니다. 돈도 없으면서 내가 초월했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가져보지 않아서 그래. 이 사람이 가져본 사람이 초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선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앞에서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초월이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부럽기만 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까지 닿자 이거예요. 하늘에까지 닿고 예수님으로 출발하면 비록 보이는 것은 지금 없었어요. 보이는 건 없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이 7년을 통해서 또 7년을 통해서 채워주잖아요. 야곱이 20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얻었어요. 라반의 모든 것을 다 얻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비록 어려웠었죠.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하고 하늘에 담고 봤었지만 그러나 7년 내내 가는 동안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수고하는 자가 많이 먹는다고 했어요. 수고를 내야 됩니다. 수고하면, 수고의 땀을 흘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득을 얻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수고의 땀을 흘렸는데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회개해야 됩니다. 수고의 땀을 흘렸는데 소득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있어요. 이건 죄로 인해서 뭔가는 막힌 사람들이에요. 수고를 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는 해야죠. 수고가 헛되이 가지 않게 하시고,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단히 회개해야 됩니다. 뭔가는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가서 막혔던지 새던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중심에 서 있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장 중심에 서 있게 만들고 네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복받게 하시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꼴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돈도 없으면서 내가 머리요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머리라고 할 수 있지. 돈이 있어야 있다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줍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야곱의 출발을 보세요. 먼저 이렇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고 났더니 이 사람이 마음에 소망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야곱의 출발 둘째입니다. 11조를 서원했습니다. 야곱의 출발 둘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11조가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먼저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그랑대리락 하는 걸 보았는데 이 예수님으로 출발했던 이 사람이 삶의 모든 물질관이 바뀌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11조를 서원했다. 22절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으로 출발했더니 이 사람이 물질관이 바뀌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출발했더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물질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요, 물질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최고가 아니야.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최고야. 물질관이 바뀌었더니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자면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질관이 안 바뀐 사람 물질을 초월 못합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한순간에 얻었다고 해서 돈을 얻은 것 같지? 절대 아닙니다. 물질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 물질 다시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그러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세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이후에 정말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물질관이 잘못되어 버렸어요. 처음에 출발은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리다 했는데 이 물질관이 솔로몬에게 잘못되었더니 다 빼앗기는 거. 그 뒤에 이제 나라가 나뉘면서 자기 아들이 나라는 2개밖에 남지 않잖아요. 10개가 빼앗기잖아요. 다 빼앗깁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더 빼앗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치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 솔로몬이 첫 번째 잘못된 게 물질관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바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둘째고요, 물질관부터 바뀌어야 세계관이 바뀝니다. 내 안에 물질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물질관,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니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흔들어 채워주시니 나는 가진 자입니다. 이 물질관이 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물질관이 딱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한다 하면 내 안에 물질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질관이 속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을 해보십니다. 말라기 3장에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시험해보라는 장면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너는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하여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하여보라 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물질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창고가 터지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나 주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 그 시험을 이스라엘이 합니다. 그 시험을 이스라엘이 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세상의 모든 부가 저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근처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처의 11조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11조를 드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렸을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시래. 왜 그러냐면 물질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초월하려면 물질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물질관이 바뀌면 하나님은 물질을 쏘아 붓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출발하는데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고 봤더니 이제는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잖아. 시험하여 보라. 내가 쏟아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이렇게 물질관이 바뀌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복은 하늘에서 온다고 중국에서는 복자를 거꾸로
달고 하잖아요. 거꾸로 복을 써놓고는 다 글자 보면 정자로 써가지고 제대로 붙인 집은 거의 없어요. 다 복자를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거꾸로 달아놓고 이미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물질관이 바뀌잖아요. 그럼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에겐 둘째는 주님이 말씀하죠. 아니 하나 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아니 하나 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지 아니 하나 보라. 시험에도 좋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시험에도 좋다. 확실하다. 확실한 거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하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시험하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세요. 전 교인이 사실 거의 다 11조를 냈습니다. 전에 여기에 왔을 때는 다 했죠. 100% 다 했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한번 가서 점검해 보세요. 6년 전에 오기 전하고 5년 전하고 지금의 월급이 올라갔냐? 할 일 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 있잖아요. 다 좋은 일자리가 점점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후의 회개는 지갑의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회개를 많이 하죠. 최후의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지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줄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 구원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보니까 먼저 하는 것이 지갑의 회개더라고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하고 되는 사람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9장이 바로 이게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돈이 많지?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어요. 지갑 열기 싫다 이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다음 장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너무 좋았어요. 왜 이 사람은 좋았을까? 왜 열렸을까? 출발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좋아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고 그래 출발부터 들렸단 말이에요. 오늘 베델에서의 야곱의 새로운 출발은요, 예수님으로 출발했더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11조를 서원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갑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그 다음 보세요. 지갑이 열리는 거. 주님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팔아서 주겠습니다. 주님이 열리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열라 말도 안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팔아주겠다. 그 다음에 더 합니다. 주님 보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에게 탕감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한 사람은요, 물질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주시기에도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아가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이분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나갑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분 열고 지갑은 열지 않더라. 그런 밉상이다 그거죠. 나이 들면 들수록 말이 적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또 답답해서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말로 다 풀어버리니까 지갑은 풀기 싫지. 배가 고프니까 네가 밥 사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말은 주님께 많이 하시고요, 주님께 말은 많이 하시고, 사람에게는 지갑을 풀어야 기분이 좋고 지갑을 푸는 사람에게 사람이 많이 붙어요. 세상 친구들 보면 어떨 때 다 없어진다고 말하냐 하면요, 진짜 친구하고 가짜 친구는 한번 요렇게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돈 빌려라. 그럼 가짜 친구들은 다 떠나갑니다. 돈 빌려라 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이런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여, 내가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셔야 되겠죠.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야만이 줄 수가 있지. 내가 주려고 보니까 내 주머니도 없는데요.
그럼 내가 죽고 나면 뭘 먹고 살아나냐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냈을 것도 없는데 자기 이름 내려고 자꾸 준다, 그런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가득히 채웠을 때 하나를 퍼내도 이게 자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줘야지, 하나를 퍼냈는데 자리가 너무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 만났더니 지갑이 열립니다. 오늘 이 야곱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가잖아요. 11조 신앙이었습니다. 이 물질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질관이 달라지면요, 돈을 쓸 때에도 써야 할 때와 쓰지 않아야 할 때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물질관이 바뀐 사람은 써야 할 때를 알고 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겁니다. 근데 물질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쓰지 말아야 할 때는 가서 펑펑 쓰면서 써야 할 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밭 사면 배가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사촌이 밭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써야 할 때 안 썼다라는 거죠. 써야 할 때. 네가 사촌이 가난할 때 그 사람을 줘봤냐? 그래 줬으면 내가 잘 되는 것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써야 할 때 씁시다. 쓰지 말아야 할 때는 단돈 1,000원도 쓰면 안 됩니다. 쓰지 말아야 할 때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마음에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이 전등 많이 안 켜도 밝아요. 자꾸 어디 가면 어둡다 소리하지 마라. 이거 어두운 것은 내 눈이 어두워 그렇지. 지난주에 우리가 저 포천에 갔을 때 단체 사진을 찍는데 조집사님이 그래요. 왜 이렇게 어둡냐고. 휴대폰이 왜 어둡냐고. 선글라스 꼈어. 이거 선글라스 하고 났더니 자꾸 어둡지.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운 게 아닙니다. 내게 가로막혀서 그렇지. 교회 오면 전등은 자꾸 끄려고 하셔. 이거 자 가는 곳마다 켜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어둡나 그러지 말고, 이 안에 성령의 불이 태워지면 뭘 봐도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시고요, 성령의 불이 이 안에 타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타면 그러면 세상에 보는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계관과 물질관이 바뀌어지면 이 사람은요, 망하라 해도 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망하라고 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망하라고 하겠죠. 자꾸 망하라. 그런데 망하나 보라, 우리는 흥하여 하리라. 자, 오늘 야곱이 새로운 출발, 이제 베델에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베델을 하니까 아주 좋은 곳에서 새로운 출발한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베델은 고독의 장소. 이 고독한 이 땅에서의 출발은 사닥다리 꿈을 꾸었다 이거죠. 사닥다리 꿈을 꾸었다. 교회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출발했다. 11조를 서원했다라는 것은 물질관이 바뀌었으니 11조 신앙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쏟아 부어줄 수가 있어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서 보시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했죠. 함께 있는 이 사람에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발할 때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고 했는데 하란 땅에 갔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지켜줬으면서 7년 동안 얼마나 수고롭게, 또 7년 얼마나 땀을 흘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었더니 올 때는 가득히 안고 오게 만듭니다. 가득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때로는 험난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에서 나를 지키리라. 이 길에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길로 안 가봐봐요. 그럼 어떡할,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한다는 또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20년이 되는 해 이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 일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삶의 질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안 돼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돼도 사람들 보기에는 저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 된 것처럼 보이냐고요. 안 돼도 잘 됐다고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심었을 때 바로 자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면 바로 돼야지 왜 안 되냐고요. 네가 감자를 심어봐라. 오늘 심었던 것이 내일 자라냐고요. 오늘 심은 감자가 내일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심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잘 될 것이냐고요. 그럼 온 세상의 사람 다 믿어버립니다. 야, 오늘 믿어 다 잘 되면요. 그럼 잘 된다면 어떡하겠어? 다 떠나버리지. 잘 되면 떠나잖아요. 또 사람이 잘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년이란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약속 하나하나 이루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만든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지금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했어요. 재산 다 잃었죠. 자식 다 죽었죠. 쫄딱 망하고 자기 몸마저도 병들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근데 나를 향해 책망하는 사람은 나를 향해 계속 입을 열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결함을 계속 변명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정결해, 이 믿음 변치 않아. 끝까지 이 믿음으로 가는데, 욥이 이제 마지막 때 딱 와서 보니까 고백은 하나입니다. 저쪽은요, 욥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개척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믿지 않았던 한마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믿어 앉는 거예요. 병 고친다 믿었습니다. 병 고쳐주시고 울면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믿었는데, 돈에 대해서는 믿어 앉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리라 했는데, 이게 믿어 앉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주님을 의지했는데 왜 가난이 면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믿지 않다가 세상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어졌을 때요, 이때 물꼬를 틀었으면 그 물꼬를 자꾸 잡아야 됩니다. 틀었을 때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틀어주셨어요. 너 나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시작했으면 강남이라는 땅에서 누가 지금 믿어집니까? 지금 사람들 말하면, 야,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그런 사람들 태반입니다. 제정신 아니었어요. 나도 제정신이면 못하지. 지금 다시 한번 강남 가서 개척하시오 하면 죽여도 못합니다. 안 가, 못해. 내가 택시 운전하면 했지 못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 멍청하게 지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신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을 20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 말씀 믿어지게 만들어요. 야,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모든 환란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근심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네가 가는 곳에 내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로 해야 할까요? 내가 점쟁이냐고, 어디로 해야 할까? 이런 거 묻는 바보들이 참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전제가 있죠. 네가 가는 그 길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어야 된다.
나를 멀리하는 길에 있어서는 내가 너를 칠 것인데 네가 나와 함께 가까운데 나를 의지하는 그 길에 있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갈까 묻지를 말아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살지 못 살지 물어야 됩니다. 자꾸 이사하는데 점쟁이처럼, 아유, 또 어떤 사람들 장명하고 이사하는 거 묻는 사람들이 많죠. 아유, 서쪽으로 가라 한다고요. 서쪽에 뭐 손오공이게요? 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거 동쪽이냐 서쪽이냐 묻지 말라잖아. 하나님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서남북이라죠.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가 아닙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식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 갈까요 말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신 곳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상적인 믿음을 가져, 점쟁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기를 가라 합니다. 그 꿈은 귀신이 준 거. 이거 먼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엄청 막 감동받아서 왔는데 다음 주 보니까 그 인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를 떠난 사람은 인간이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님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빼버리면 님이 되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 이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님이 되는 거예요. 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떠나버리면 님이 아니라 놈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르게 붙여버리자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한다,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가니까 가는 게 든든하죠. 이제 7년이 지나도 괜찮아요. 14년이 지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7년 만에 속임 당했잖아요. 사기꾼한테 지금 당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은커녕 오히려 엉뚱한 여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그 속임수를 통해가지고 더 얻게 만들어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려고 했는데 둘 얻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 싸우다가 또 넷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잖아. 이거 둘 싸우다가 결국에 넷이 되어버리게, 뭔 말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둘 싸우다가 넷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서 더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삶이 얼마나 기뻐야 돼요. 자, 이제 뒤에 보시면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죠. 28장에서 떠나왔는데 3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때가 됐다 이거죠. 보니까 너 지금 얻을 거 다 얻었어. 이제 세상의 재산도 다 얻었고 저 라반의 양도 다 탈취해버렸고 다 얻어버렸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는요, 법적으로 맞게 주십니다. 강도처럼 주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가져온 건요, 빼앗깁니다. 고소하면 빼앗겨요. 근데 합법으로 얻어왔단 말이에요. 얻고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은 점점 잘 될 양새끼들만 가져왔는데 저 집안은 점점 안 될 양들만 남아서, 비실비실한 것들만 남아서, 하루가 지나가면 죽게 생길 양들만, 이런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더 잘 된 거예요. 우리 싸움은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장거리잖아요. 야, 어제 저녁에 봐봐, 양궁이 얼마나 멋있는가. 마지막에 금은, 이 금은 동메달, 이 금은을 차지하는데 보니까 한국 선수들끼리 하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하니까 재미는 없어요. 확실히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누가 이겨도 좋아. 누가 이겨도 좋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누가 이겨도 좋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다 잘 돼도 좋아요. 누가 잘 돼도 좋아. 누가 잘 돼도 좋아. 이 얼마나 멋있어요. 탁구는 비록 신유빈 선수가 졌지만 그러나 장렬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 훗날에 미래가 있잖아요. 걔 별명이 있습니다. 삐약이라 그래. 삐약이. 삐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미래가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수탉이다 그 말이죠. 이제 늙은 수탉이다 이거. 조금만 지나면 다 끝났다. 이제 나는 가면 갈수록 삐약이가 커가지고 이제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옛날에 현정화 같은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탁구가요 한국에 단식으로는 4강에 들어간 적이 없어. 동메달 상상 못합니다. 근데 이 삐약이가 지금 4강에 들어가서 동메달 하다가 지금 일본 선수한테 지금 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겼던 게 어딥니까? 2번이나 이겼잖아요. 잘한 거예요. 엄청 잘했지. 나 그거 보면서 야, 얘가 포기 안 하는 정신 참 멋있더라고요. 포기 안 하는 정신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럼 누구를 더 박수 치겠어요? 동메달은 가봐야 거기요. 근데 우리는 누구 박수 치겠어요? 신유빈 박수 치지 일본 선수 박수 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박수 칩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박수를 그 사람이 박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던 이기던 주님 앞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시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야곱이 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그런데 야곱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의지해서 있던 것이 저희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붙잡았었던 것이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저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두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이고 인정받은 겁니다.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팡이는 우리 주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살다 보면요, 세월이 지나봐요 다르게 나옵니다.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8절까지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출발했었던 이 사람에게서 바뀐 것이 있었죠. 내가 베델이라 할지언정 고난의 땅, 정말 힘든 땅. 여러분 힘들 때요 한번 쓰러지잖아요. 그럼 쓰러지는 것이 내게 익숙해집니다. 힘들 때 한번 쓰러지고 한번 울고 한번 나태해지다 보면요,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다음번에 힘든 게 왔을 때 또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했냐면 돌베개를 베고 자버렸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보여주면서 위를 바라보게 만들었잖아요. 힘들 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 때 한 번 위를 바라본 사람은 두 번째 또다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도움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힘들 때 절대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집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힘들 때 사람에게 손 내밀잖아요. 하나님이 외로워하십니다. 내가 누구더냐? 너에게는 내가 누구더냐?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옆집 엄마한테 가가지고 힘들다고, 아유 내가 오늘 밥 못 먹었는데 내 밥 한번 해주시오. 그럼 그 집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너를 굶겼냐 어쩌냐 이놈아. 굶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옆집 엄마만 자꾸 찾아가 봐봐요. 어떡하겠냐고.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시는데 너희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고 했는데 너 왜 자꾸 사람한테 가서 손 내미냐? 애굽한테 가서 왜 손 내미냐?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지로다.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세상을 향해 도움을 청하러 가면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이제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갈 길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분명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있은 주님의 이름과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길이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위에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보세요. 우물 파는데 빼앗잖아요. 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뺐습니다. 또 뺐습니다. 너 빼서 그럼 줄게. 또 빼서 줄게. 계속 파는데 잘 되는, 파는데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에 있어서는 대적이 없을 수는 없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이삭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합니다. 처음에는 빼앗고 했던 이 백성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을 무서워합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네가 내 것을 갖겠다고 하면 줄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 우리를 떠나라. 우리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의지하는 자를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의 새로운 출발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는 이 모습은 주님 함께하는 모습이요, 오직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길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또한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관이 바뀌어야겠습니다. 돈돈돈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것을 우리 몸으로, 환경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